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으로 가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아마 이제 이 세겜으로 소개될 거기 때문에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야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르호보암이 이런 정치의 영역에서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는 데에서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왔던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행위와는 분명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이건 약간 좀 복선적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낯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 이 애굽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 노역에 동원되어져 있었던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출중한 리더십에 의해서 솔로몬의 리더십이 충분히 도전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확인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여로보암의 리더십 또 어떤 갈등 관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확인을 했었지만 솔로몬이 지금은 굉장히 역대기에서는 긍정적 왕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연마다 이제 세입금을 받은 게 666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세입금을 받았고, 그리고 군사와 군마와 또 이 마병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들을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열왕기를 참고를 해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역대기에서는 이 장면을 생략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이 아직 왕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채로 협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지위에서 이 협상이 이루어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만약에 이 왕위에 오른 상태에서 왕을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두 국가 체제에서 뭐 에돔이나 또 다른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상납금을 바치는 형식으로 이제 이 나라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 이 본문 자체에서도 국가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에서는 이제 강조가 되고, 여기에서는 나뉘임의 어떤 책임 자체가 솔로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게 강조되고, 여기에서는 르호보암에게 이 나뉘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이 원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나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원로들은 사실 노역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노역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반대의 입장을 보여주는 걸 보게 돼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노역에 찬성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그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해서 그들을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왕이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게 돼요.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버리게 되었을 때에 르호보암이 가지게 되는 어떤 정치적인 한계들, 그리고 아주 얕고 또 지혜롭지 못한 수단들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여기에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라고 한다면 이 확장주의 정책, 그리고 엄청난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시켰던 이 솔로몬의 시대에 나고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리석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이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기에서 무엇이 무엇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가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이렇게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등장하게 되죠. 더 굵은 허리, 더욱 무거운 멍에, 더욱 무서운 채찍,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경박하고 신중하지 못한 언사예요. 그리고 굉장히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새끼손가락이라고 하는 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남성의 성기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의 성기로서 내 새끼손가락, 이 남성의 성기가 허리보다 훨씬 더 굵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저급한 말이죠. 그런데 이 저급한 말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의 표현은 이 첫 번째 표현의 그 강력한 충격에 이어서 너희를 어떻게 다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여기서 이제 포악한 말이라고 표현된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금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이런 말들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수준 낮은 그런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의 원인을 찾을 때에 이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고, 또 여기에서는 르호보암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읽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르호보암이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없는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기서 전에 이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이 나단의 역사책, 아히야의 예언서, 또 이또의 묵시록,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또의 묵시책에 이 여로보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이 역대기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아히야에게 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솔로몬의 어떤 문제가 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국가가 두 개로 쪼개지리라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은 이미 솔로몬 시대 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추고 여기에서 르호보암이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혜 없는 모습을 좀 강조하면서 이 원인과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책임이 이 르호보암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알고 또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의 원인들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르호보암이 지혜가 있었다면, 들을 줄 알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갔을 텐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데에서 르호보암의 책임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국가가 쪼개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 아까 이야기했던 복선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 10개의 지파가 북쪽 지파가 지금 나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엄한 노동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로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에게 이 역군 감독을 보내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처사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로 쳐 죽여요. 이때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돼요. 이전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했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완전히 역전된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의 개념은 성전과 그리고 이 가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들은 가문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의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마지막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이 든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문제를 점점 더 키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에는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읽게 됩니다. 이 두 집단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정의와 공의,
사랑이 무엇인지, 샬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결국에는 듣는 마음, 그 이전에 우선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을 아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듣는 마음을 가져서 이 갈등과 또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지혜로운 마음 허락해 달라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나아가고 또 갈등을 해결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듣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